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러 목사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인데 우선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전에 여호와는 예수님을 대항하는 천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여호와라고 해도 앞뒤 문맥을 보고 천사인지 아님 천군인지 아님 예수님인지 아니면 생명의 성령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천사가 예수님을 대행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모세는 120년을 살았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항상 구속서로 봐야 하기 때문에 숫자는 별 의미가 없고 숫자 속에 들어있는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100이라는 말은 건세이며 20은 연합이라고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서 사는 사람은 전부 모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에서 보면은 모세는 예수님이 말씀의 옆에였으나 생명에서는 모세는 전부 성도이며 여호와는 예수님의 대행자였으니 오늘날 와서는 여호와가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는 오직 성령과 나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연합해서 살면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6장에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정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일건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는 것이나 늑봉하는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는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이 내용을 보면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들이지만 하지만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육과 영과 생명의 말씀이 있다고 하였으며 말씀을 나눠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자는 육의 말이며 보이는 것을 육이라고 합니다. 이 문자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뜻이란 듣고 배우고 깨달으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뜻을 배우고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 문자를 모르는 사람보다 유익함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문자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며 또한 문자 속에 진리를 모르면 영적 소경이라고 하며 또한 깨달았다 하더라도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의 소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이루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자체가 어려우면 안 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신앙의 비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랑은 사람이 사랑이 아니고 고귀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완성하려고 이런 말 저런 말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양한 표현으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이 나서 주님이 사랑이 진짜로 있다라면 성경 전체를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한 구절을 몰라도 주님 사랑만 있다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정말로 영생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주야로 주님의 사랑 이루소서 이것만 기도한다면 완전히 굿입니다.
성경 이것저것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 주님의 사랑을 이루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달달 외워도 깨달아도 천사의 말을 하였다 하여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준다 하여도 아무 유익함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이 있으면 형제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이 있으면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자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이 있으면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지혜의 열매, 자동으로 줄줄이 사탕처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주님 사랑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야로 주님 사랑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법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 6절에 보니까 속건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속죄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죄제라는 것은 진리를 거스릴 때 드리는 것을 속죄제라고 하는 것이며 진리대로 행하면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범하면 속죄제를 범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율법의 11조를 행한다. 진리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안 지키는 사람입니까? 안 지키는 사람이며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입니다. 속죄제를 안 드리는 사람입니다. 11조는 율법이며 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11조는 예수님의 신분이며 주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런 분은 속죄제를 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듣고 깨달았다고 해서 속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주님의 영이 와서 실제로 11조가 된 사람만이 11조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며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속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며 도덕적인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누구를 한 대 때리고 나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 가지를 행해야 합니다. 미안하다고 한번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20%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이 20%라는 것은 이라는 것은 언제나 항상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주라는 뜻입니다. 상대가 이해할 만큼 주라는 것입니다. 20%라니까 100만 원 훔쳤는데 120만 원을 주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물품이나 돈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원하는 만큼 해주라는 것입니다. 구약 때에는 실제로 문자 그대로 20%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날은 그가 원하는 대로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그가 용서를 해주면은 10원 한 푼 안 주고도 잘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란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여간 속건제라는 것은 윤리도덕을 상대에게 만족할 만큼 해주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속건제라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하나님의 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가해사의 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가해사의를 누가 세웠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세상 일을 하나님이 다스릴 수가 없으니 가해사의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를 보내서 누구하고 짝을 지어주냐면 가해사의하고 짝을 짓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대통령들이 말만 하면은 애국을 말하며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거의 못된 짓을 다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 못된 짓을 하는 것은 사탄이와 하나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땅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섭리는 하나님이 가해사의를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깨달은 즉시 상대에게 만족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보고 화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인정할 만큼 화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달라 해서 물질을 주고 용서해 준다면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상대가 동의를 해야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20%라는 말은 그런 소리입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순양으로 속건제물을 드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순양이란 말은 생명을 주라는 것이며 이렇게 할 때 그가 간구한다면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와 목회자는 언제나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는 부모 형제에게는 제사장이며 여러분들이 장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숫서로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숫서라는 것은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며 부모 형제에게 생명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삶이 사람들의 뜻에 맞추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속죄제도 되고 속건제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범한 사실도 없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제와 속건제의 주체는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이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 역시 진리를 범하지 말아야 하며 국가가 정한 윤리도덕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지은 죄가 없지만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순응해 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20%를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뜻을 받아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20%의 의미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의 뜻을 따른다면 20%를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것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할 것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셨고 예수님의 영을 받은 우리가 또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 보고 한 소리며 모세에게 예언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텐데 예수님이 진리를 대적하지 않았어도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대적했다고 할 것이고 백성들은 자기 뜻에 안 맞는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는 문둥이하고 밥을 안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하고 친구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하고 놀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부정한 사람을 만지지도 말라고 하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원대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그들에게 안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겠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끝까지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는 자가 양보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속죄제든 속건제든 어떤 제사든 그 제물은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가 소가 아니고 양이 아니기 때문에 소의 특성이라든지 양의 특성이라든지 그 특성대로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만 산다면 하늘에서는 향기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 향을 즐겨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소나 양이나 비둘기의 특성대로 산다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제사를 우리 보고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드린 다음에 예수님이 영을 받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는 것이 이 말씀을 두고 하신 말입니다. 예수님이 영이 오면은 당연히 우리도 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건제라는 것은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도덕을 범하고 안 범하고를 떠나서 첫째는 예수님만 이룰 수 있는 것이며 예수님이 영을 받았는데 안 된다면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찬송을 부르고 그래도 안 된다면 말씀을 되새기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내 감정이 잔잔해지면서 주님이 성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를 쉽게 말하자면 사람과 사람이 관계되는 모든 것이 속건제로 들어가고 말씀과 관계되는 것은 전부 속죄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다 수컷으로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상대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로만 가능하냐면 성경에는 능으로도 힘으로도 안 되나 오직 예수님의 영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제와 속건제는 다 하나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은 속건제에 들어가는 것이며 주님 사랑하는 것은 속죄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둘이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사랑치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할 때 속건제와 속죄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속죄제, 형제 사랑하는 것은 속건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